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 무탈하게 다녀와서 교회에서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한 주를 이렇게 또 영상으로만 뵙고 한 주 만에 만나 뵀는데 느낌은 거의 한 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디 안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 제가 이번에 참석했던 그 컨벤션 모임은 아, NAD Pastors Family Convention이에요. 그래서 북미 지혜회에 있는 모든 목회자 가정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대총회가 할 때마다 해요. 그래서 사실 5년에 한 번. 그래서 북미 지혜회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실내 아레나 경기장을 거기를 이제 통째로 다 빌려가지고 한 5천 명 이상 등록을 해서 모였는데 저는 처음 참석이었는데 굉장히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잘 또 허락해 주시고 보내주셔가지고 아주 은혜로운 시간, 저희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뭐 나중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거기서 어떤 행사들을 했고 어떻게 순서가 진행이 됐고 이런 것도 같이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이일의 목사님께서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치료받았던 그 10명의 사람 가운데 한 명만이 돌아왔고 9명은 돌아오지 않았죠. 돌아오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의 치료가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우리의 치료가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생각하는 것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요, 내 마음에 던져진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5절까지 27절까지 다 읽어도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유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자. 여러분, 이 마라의 이야기는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출애굽기 15장 전반부의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는지요?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나오면서 그들이 불렀던 구원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아주 감동적으로 쓰여 있죠. 그리고 바로 뒤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마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져왔던 물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바닥이 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연못을 발견합니다. 물을 발견해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을 이기지 못하고 그 물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허겁지겁 물을 마셔봤지만 그 물 어때요? 넘어서서 마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물은요, 이 쓴 연못물은 제가 어디서 이렇게 등장한 건 아니고 원래 거기에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연못이 오늘날의 아인 하와라라고 하는 연못일 것이다. 또 마라라는 단어랑 그 발음이 비슷하죠. 하와라, 아인 하와라. 근데 그 지역이 원래 이렇게 좀 물이 쓴 연못물들이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알칼리 성분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 물이 쓰다고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 주변의 연못물은 대부분 사람이 마시기에 너무 쓴 물이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동물들조차 그 물 마시기를 거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지요. 그 근방에 물을 마실 수 없었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을까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로 가면은 여기에는 물이 없는데 라는 걸 모세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계속해서 나아갔던 거죠. 이 물을 맛본 백성들이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러자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시며 물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마실 수 없던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우리가 마라 이야기 길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 이야기를 읽으시면 어떤 느낌이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너무 조금 아쉽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불과 엊그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 젖은 땅을 마른 땅처럼 걸어 나왔는데 눈앞에 여전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밖에 못 믿어? 라는 생각을 혹시 하시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수많은 불평에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경우에도 이렇게 불평하면 안 되는데 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물이 없어도 견디게 하려는 시험을 하신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3일간 사막에서 물을 얻지 못했어요? 목이 마르겠습니까? 안 마르겠습니까? 마르죠.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죠.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들의 불평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마라 이야기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들의 불평에 뭐라고 안 하세요. 니들 왜 불평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16장에는요 이제 우리 다음에 다루겠지만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하는데 이 불평이 단순히 불평했다 정도로 안 나오고 아주 디테일하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평은 아주 구체적이고 왜곡되어 있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도 말하는 그런 불평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저 그냥 뭐라고 나오냐면 불평을 했다 라고만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말씀을 안 하세요.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이 마라의 이야기에서 정말 숨겨진 영적인 의미가 뭘까를 좀 찾아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 출애굽기 15장 앞에서 말씀드렸던 구원의 노래, 모세의 노래와는 너무나 결이 다르죠. 성격이 너무 다른 이야기예요. 그 분위기도 너무 달라요. 홍해를 가르고 구원을 노래했던 그들이 3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물이 없어서 허덕이고 모세를 불평하는 모습, 구원의 노래와는 너무 다릅니다.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왜 구원의 노래 이야기 속에 마라의 이야기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이 이야기가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목적으로 두고 기록된 어떤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시간에 그러니까 A라는 사건 뒤에 B라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A 다음에 B를 그냥 쓴 것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라의 이야기는 단순히 불평하지 말고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다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이들의 불평을 나무라지 않으셨음을 기억해야 돼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마라 이야기는요, 열 재앙과 홍해를 경험한 그 구원의 노래에 대한 압축적인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이야기에 대한 압축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쓴물을 마신 것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는데 거기에 무슨 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물이 쓴물이 있었던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따라왔는데 거기에 뭐가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노예가 된 건가요? 그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으로 쓴물을 경험한 것 아니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것 때문에 노예 생활을 한 것 아니에요. 그저 태어나 보니, 그저 따라가 보니 그들의 삶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들이 놓여졌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열재앙과 홍해가 누구의 능력으로 일어난 사건인가요? 하나님이죠. 우리의 삶의 구원이 누구의 힘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경험된다. 마라는 그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는 사건인 거예요. 그럼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길에 들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우리 모든 삶의 인생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나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것이 없으면 모든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삶의 어려움이 올 때마다 좌절하고 불평하고 낭망하고 그래서 패배자처럼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물을 경험하면서 뭘 경험한 거냐면 진짜 우리 삶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래서 홍해와 출애굽의 모든 이야기의 압축적인 경험들을 마라에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는 복습한 후 광야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의 패턴은 계속 우리 마음속에 상기돼야 되고 우리 마음에 울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의 패턴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가지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 오늘 이야기 속에서 좀 담아두셨어요. 그것은 나무를 쓴 물에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물이 알칼리성, 이 근처가 이제 알칼리성 물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럼 이 알칼리성 물은 굉장히 쓰거든요. 그럼 이것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려면 뭘 해야 될까요? 중화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뭘 넣으면 됩니까? 알칼리성이 중화가 되려면 뭘 넣으면 돼요? 산성을 넣으면 돼요. 근데 그 근방에 산성의 열매들이 있었대요. 이게 대추나무 열매, 대추 열매가 이게 이제 산성이
기운이 있다고. 그래서 어떤 학자들 말하길 대추 열매를 그 물에다가 이렇게 쏟아가지고 이 시간이 지나서 중화가 돼서 먹었을 것이다. 물을 달게 마셨을 것이다. 우리도 대추물 좋아하십니까? 대추물, 달달한 물.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이것으로 충분한 설명이 될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세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나무 열매를 낳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뭘 낳았다고 얘기해요? 나무를 낳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건 뭐냐면 혹시 그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나무 열매를 이렇게 부어서 대추 열매를 부어서 물이 중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해결돼야 되는 질문 하나가 있는데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을 중화시키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대추 열매가 필요하겠어요? 네. 이것이 진짜 알칼리 물이 중성화됐든지 대추 열매로 그렇지 않든지 사실 모세가 지금 기록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기술적으로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는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가 말해주고 싶은 것, 하나님이 한 나무를 통해서 아주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신 것, 이것도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성경이 한 나무를 가리켰다라고 말하는 데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어적으로는 가리키셨다가 아니라 보여주셨다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보인 나무를 쓴 물에 던진 거죠. 나무를 보여주시고 그 나무가 쓴 물에 던져졌다. 이것이 이 도대체 나무가 의미하는 영적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의 첫 번째 단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나중에 설명해요? 나는 너희의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치료된 거는 누구예요? 물이죠. 물. 바뀐 건 물이죠.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치료한다고 얘기해요? 너희들을 치료한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고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쓴 것을 경험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얼마나 쓴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 인생에 쓴 경험을 살아갈 만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 다시 그것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쓸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괴로움이 가득하죠. 스트레스가 많고 그래서 내 배에서 뭐가 흘러나지 않아요? 생수가 흘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난다 그러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의 물은 뭐와 같냐면 마라의 쓴물과 같죠. 누구도 마실 수 없는 물이 내 안에 가득하다. 이 물을 바꿀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 은혜밖에 없어요. 십자가가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제서야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뭡니까? 내 마음에 던져진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의 마음에 던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모든 쓰라림과 쓰디쓴 아픔과 인생의 모든 역경들을 다시 달게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것은 출애굽 경험의 압축이에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너 불평하지 마 이 얘기가 아니라 홍해와 출애굽의 어떤 구원의 경험에 대한 압축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의 광야길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가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이니라.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 얘기가 뭐예요? 너희가 십자가를 너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면 이 얘기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구원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이 얘기죠. 그래서 너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면 이 얘기죠. 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엘림은 마라라고 사람들이 이제 추측하는 그 아인 하와라라고 하는 그곳에서 남쪽으로 한 11km 떨어진 곳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여기는 물도 풍부하고 나무들도 우거진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 샘이 몇 개가 있대요? 12개. 나무는 몇 개요? 70그루. 이 표현이 말해주는 게 뭘까요? 정말로 샘이 정말 딱 12개가 있었고 나무는 정말 딱 70그루만 있었을까요? 네. 이 숫자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12, 70, 그죠? 이것은 뭐냐면 완전한 휴식, 안전한 휴식처, 안식처 이런 말이에요.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마음의 십자가를 던진 사람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전한 안식처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쓴 마음에 십자가를 던진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거예요. 그리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마라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이 인생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하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저는 이 광야길을 걸어갈 자신 없습니다. 저에겐 마실 물이 없습니다. 제게는 생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마라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단순히 불평하지 말라는 아니에요. 여러분 마라의 쓴물 이야기는 결론입니다. 리마인드를 해드립니다. 단순히 불평하지 말라라는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이 결코 광야길을 살 수 없다. 여러분 마음껏 이 십자가를 마음에 던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쓰디 쓴 물이 내 인생에 쓴맛이 올라올 때마다 내게는 무엇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을 마음에 던지십시오. 그것을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모세에게.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이 가르치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살로 교우님들, 가족에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마음속에 풍성히 임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